63페이지입니다. 거친 총원과 탄압의 심화.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잉글랜드가 이제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합해 보려고 잉글랜드가. 이러한 민중의 차원의 신교도 전파와는 달리 스코틀랜드 정부도 이웃 국가인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었다. 이미 보았다시피 잉글랜드는 1534년에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물론 잉글랜드의 헨리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고 잉글랜드 교회에서 교황의 수익권을 부인한 것에 불과한 형식적인 개혁이었다. 수장령을 발표한 것이 수장령, 그걸 수장령이라고 그러죠.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머리는 누구냐?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캐토릭하고 관계를 끊었지만 실상 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예요.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도 같은 길을 걷도록 요구하였는데 당시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5세는 그의 조카였다. 그러나 당시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5세와 1539년부터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직과 대법관직을 맡은 추기경 데이비드 비턴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반대는 1542년 8월 헨리 8세의 침공을 야기하였고 스코틀랜드 군대는 솔레이 모스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당시 열병을 앓고 있던 제임스 5세는 전투의 패배와 왕비의 딸 출산 소식에 크게 낙심하여 바로 사망했다. 참,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망해. 사망 당시 그는 시작도 여자 때문이었고 끝도 여자 때문이구나 라고 탄식했다고 알려져 있다. 제임스 4후 이제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되는 메리 여왕이 6일밖에 안 된대. 어린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 국왕직을 계승하였고 섭정직은 왕위 계승 문제가 가장 빠른 2대 아일랜드 백작 제임스 해밀턴에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는 섭정을 누가 맡느냐, 섭정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이영민 집사님 읽으십시오. 이에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출가하여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와 어린 메리 여왕 간의 혼인을 요구했다. 당시 섭정 아람 백작은 신교에 매우 우호적이었고 헨리 8세의 혼인 요구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메리의 여왕의 모후인 기즈 메리는 프랑스 출신으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양국 간의 혼인에도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이해한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아람 백작의 능력을 의심해서 외교적 파트너로 인정하길 꺼리고 있었다. 이에 아람 백작은 친 잉글랜드 정책을 버리고 친 프랑스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는 먼저 어린 여왕과 프랑스의 세자 간의 결혼을 약속했다. 이에 화가 난 헨리 8세는 무력으로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했는데 역사가들은 이를 거친 청혼이라 부른다. 이거 줄치세요. 거친 청혼. 1544년 5월 잉글랜드의 허트포드 백작이 이끈 군대가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를 불태우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거친 청혼은 1547년 헨리 8세가 사망하면서 끝이 났다. 이 사건은 스코틀랜드로 하여금 프랑스와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었고 덕분에 스코틀랜드 내 신교도에 대한 탄압도 심화되었다. 아람 백작은 신교 성향을 버리고 비턴 추기금과 함께 신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결국 헨리 8세의 거친 청혼으로 스코틀랜드 신교도들에게는 더욱 짙은 그림자만 드리워진 셈이다. 이 영국 종교개혁이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항상 우여곡절을 겪죠. 계속해서 조지 위사트의 순교 계속 좀 읽어주세요. 거친 청혼 기간 동안 신교도 탄압에 앞장선 인물은 바로 비턴 추기경이었다. 존 녹서의 스승인 조지 위샤트의 순교도 이때 일어났다. 1530년대 프랑스의 루뱅 대학에서 공부한 위샤트는 1538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몬트로스에서 성경과 종교개혁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다. 당시 제네바에서는
장 칼뱅이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샤트는 루터보다는 칼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1536년에는 스위스의 신앙 고백을 영어로 번역한 적도 있었다. 그는 당국의 박해를 피해 스위스와 독일 등지를 돌아다니다 1542년 잉글랜드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1543년 위샤트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전국을 돌며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러한 위샤트의 노력으로 1540년대 초까지 종교개혁 사상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1543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교황의 특사 마르코 그리마니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 왕국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러우며 이단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스코틀랜드에서도 듣게 될 것이다. 교황 특사의 이런 목소리는 종교개혁이 크게 전파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1546년 1월 위샤트가 비턴 주기경의 명령으로 체포되었고 3월 1일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존 녹슨은 위샤트가 남긴 화형장 기도와 마지막 연설을 남겼다. 그는 연설 말미에 청중들에게 주교들이 말씀을 배우고 악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선함을 배워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만일 주교들이 악한 잘못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신의 분노가 곧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남겼는데 이는 비턴 주기경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으로 들렸다. 위샤트의 죽음은 신교도의 구심점이 사라짐을 의미했다. 당시 많은 신교도들은 위샤트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여겼는데 그의 처형은 신교도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세인트 앤드루스의 농성은 바로 이러한 지도자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자, 이거 보면 충분히 그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도망을 안 가고 잡히면 죽거든요. 응? 그리고 죽는 거는 거의 화형이란 말이에요. 공개처형이지, 공개처형. 들어가기만 해도. 그런데 도망을 안 가고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건 참 신기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그 사약을 왕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약을 아주 그냥 뭐 도망 안 가고 그냥 아주 뭐 다 그 정중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북쪽이 임금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다 절 한번 하고 꼭 무슨 절명시 같은 거 있잖아요. 절명시 같은 거 시 하나 쓰고 죽어요. 자, 그러고 나 같으면 도망가서 중국으로 도망가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보면 도망을 안 간단 말이에요. 추노꾼들이 잡아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또 그때는 뭐 연자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자제 도망을 안 가더라고 선배들이 하나로. 어떤 심지가 굳은 부분도 있고. 참.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지나면 정조 시대가 지나고 그 밑에 이제 지나 숙종 뭐 하면서 약간 좀 좋지 않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면은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혼란하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지 위샤트가 죽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오고, 예, 존 녹스와 세인트 앤드루스의 농성. 예, 조 선생님 한번 더. 위샤트의 예언처럼 신교도를 박해하던 비턴 주기경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왔다. 1546년 3월 29일 위샤트의 화형에 격분한 18명의 신교도들이 주기경 관저인 세인트 루이스 성을 침입하고 비턴 주기경을 살해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주기경 살해범들이 탈출하기 전에 성이 포위되면서 그들은 성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비록 바닷가에 위치한 성의 견고함 덕분에 신교도들은 장기간 버틸 수 있었지만 성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다. 포위가 느슨한 틈을 타 외부의 신교도들이 추가로 성내 농성에 합류하면서 이 사건은 온 스코틀랜드의 신교도와 구교도가 지켜보는 국가적 사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개입을 불러올 만큼
국제적 사안으로 발전했다. 성내의 신교도들은 재발 병력이나 무기가 없었던 정부는 프랑스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신교도들은 잉글랜드의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1547년 4월 존 녹스가 성으로 들어가 합류한 것은 바로 이런 때였다. 명성 기간 중 신교도들은 녹스를 그들의 설교자로 추천했다. 녹스는 처음엔 이 부름을 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저서 스코틀랜드 종교교역사에서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 많은 눈물을 쏟으며 방으로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녹스는 그가 이날부터 설교자의 자리를 수락한 날까지 자신의 안색과 행동이 마음의 두려움을 표현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녹스가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대해 얼마나 고심했으며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국 녹스는 신교도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포위된 성에서 설교자로 활약한 것은 3개월에 불과하였지만 이 사건은 녹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들어가서 자기가 설교자가 돼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죽는 건 한 가지예요. 그죠? 뻔히 죽을 게 분명하거든. 응?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부름에 그가 응답하고 이제 신교도 운동의 지도자가 됐다. 이 녹스는 사실상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주 막 직언을 그냥 어디서나 직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낙스가 그런 걸로 유명하죠. 계속해서요. 녹스와 신교도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세인트 앤드루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잉글랜드 군이 아니라 프랑스 함대였다. 성은 바로 함락되었고 녹스와 그 일행은 프랑스 군의 포로가 되었다. 녹스는 약 1년 7개월 동안 쇠사슬에 묶여 프랑스 갤리선의 노예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녹스는 1549년 2월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후 약 10년간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그는 잉글랜드 버윅과 뉴캐슬 등에서 설교자로 활동하였고 어린 에드워드 국왕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가졌다. 배 젓는 사람이 됐다 그러죠. 이게 노군. 예. 노 젓는 사람. 근데 이 노 젓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옛날 배가. 영화에도 보셨죠? 예,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노를 열어서 엄청나게 그 도망 못 가게 발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박자에 맞춰야 된다고. 박자에 맞춰. 그러면 그냥 또 좀 힘없어서 못 찍고 이렇게 저기 하면 와가 배 채찍으로 막 때리고 가요. 그 다음에 배가 깨지면 누가 먼저 제일 죽겠어요? 도망은 위에 있는 사람만 자고 밑에서 하는 사람은 건져지지도 않아. 그냥 죽는 거야. 배가 파손되면.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이 노예들이 그걸 했는데 이 일을 1년 7개월 동안 낙스가 했다. 예. 계속해서. 그러나 1553년 에드워드 6세가 죽고 그의 이복 누이인 메리 튜터 여왕이 즉위하면서 잉글랜드는 다시 카톨릭 국가로 복귀하였고 신교 지도자들은 큰 박해를 받았다. 이게 브로드멜입니다. 예. 녹스 역시 제네바로 망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제네바 체류 기간 동안 녹스는 칼뱅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스승 위샤트의 가르침에 더하여 장로교 제도를 확실히 배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위샤트의 순교와 그의 제자인 존 녹스의 망명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을 이끌 지도자가 사라졌다. 녹스 외에도 많은 신교도 학자들이 망명의 길을 떠난 것도 지도자의 부재를 가중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사상이 그토록 일찍 전래되었고 순교자도 있었지만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진 것은
이 같은 지도자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550년대 스코틀랜드에서는 새로운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부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신교도 귀족들이었다. 네. 18번, 그 줄을 1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녹수는 후일 이에 지네바를 말씀에 입각한 완벽한 도시였다고 표현했다. 17번 한번 또 볼까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총 6번의 결혼을 통해 6번을 결혼해요. 일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배다른 형제였다. 에드워드 6세 다음으로 첫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이죠. 조명가 캐서린의 소생 메리 여왕, 두 번째 왕비인 앤 볼린, 이 소생 엘리자베스 여왕이 차례로 즉위했다. 메리 여왕은 많은 신교 지도자를 처형했기 때문에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불리기도 했고, 당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과는 다른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죠. 피의 메리의 박해로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 런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 주교 휴 레티모 등이 화양을 당했다. 예. 넘어갑니다. 아가일 백작의 가문과 회중의 귀족들. 예, 아가일 백작 제용 읽어주세요. 캠벨 친족을 빼놓고 스코틀랜드의 종교 역사를 논하기는 어렵다. 오웨어스 부근에 정착한 캠벨 친족은 14세기 초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에서 국왕 로버트 더 브루스를 도운 덕분에 스코틀랜드 왕실과 가장 가까운 고지대 친족이 되었다. 캠벨 친족이 15세기 전반 아가일 지역에서 발목할 만한 영토 확대를 성취한 것은 전략적으로 캠벨의 세력을 키우고자 한 왕실의 지원 덕분이었다. 1457년 제임스 2세는 캠벨 친족의 수장 콜린 캠벨을 아가일 백작으로 임명하고 서부 고지대에서 국왕의 대리인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제4대 아가일 백작 아치발드 캠벨에 이르러서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이 되었다. 고지대 저주대. 하이랜드 로랜드 그랬다 그러잖아. 하이랜드 로랜드. 근데 하이랜드에는 주로 뭡니까? 그 친족들 간의 그 가족 공동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가 결성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지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용이 조금만 더 읽어봐. 네. 4대 아가일 백작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인이었다. 4대 아가일 백작이 언제 신교도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540년대부터 스코틀랜드는 정치와 종교에서 두 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하나는 친프랑스 가톨릭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잉글랜드 신교도 세력이었다. 1542년 아가일 백작은 분명 가톨릭교도였고 친프랑스파였다. 그는 어린 여왕과 잉글랜드 에드워드 간의 결혼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헨리 8세의 거친 청원을 적극 저항했다. 적어도 1540년대 전반에 아가일 백작은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역사가들은 4대 아가일 백작이 신교를 개종한 시점을 1548년쯤으로 보고 있다. 녹수에 따르면 백작은 신교도인 존 더글라스를 사목과 자녀의 가정교사로 고용했다. 이는 백작이 자신의 가문에서 신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자녀를 신교도로 양육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1549년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가 된 존 해밀턴이 항의했지만 백작은 이를 무시했다. 당시 강력한 아가일 백작을 종교 문제로 압박할 인물은 없었다. 1540년대 말 4대 아가일 백작은 분명 신교도가 되어 있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면 4대 아가일 백작이 1554년 삭정 아람 백작을 물러나게 만들고
기즈메리를 섭정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4대 아갈 백작이 철저한 가톨릭 교도인 기즈메리를 지원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그는 섭정 아람 백작이 정치적 세력을 확대하는 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가톨릭인 기즈메리가 섭정이 되어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듯하다. 이 추측이 맞는다면 아가일 백작의 계산은 착오였다. 기즈메리는 섭정이 되자마자 신교도 귀족들에게 가톨릭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아가일 백작은 이에 대해 섭정이 양심의 문제를 강요한다고 항의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섭정 기즈메리도 4대 아가일 백작의 사적인 신교도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기 어려웠다. 4대 아가일 백작의 정치적 위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1556년경에 백작은 매우 대담한 일을 꾸몄는데 그것은 제네바에 있는 존 녹스를 스코틀랜드로 부르는 일이었다. 존 녹스는 칼뱅과의 교류 덕분에 당시 스코틀랜드 신교도들에게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시 제네바에서 스코틀랜드의 여행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게다가 존 녹스는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작은 아가일에 있는 캠벨 성으로 녹스를 초청해 종교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과 설교를 들었다. 백작은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머물기를 바랐으나 녹스는 제네바의 회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녹스는 백작의 초청으로 한 차례 이상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대 아가일 백작은 깊이 신교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4대 아가일 백작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558년 사망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그가 사망하고 2년 뒤인 1560년에 이루어졌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완성은 그의 아들 5대 아가일 백작 아치발드 캠벨의 몫이었다. 5대 아가일 백작이 백작위를 개성한 1558년 전반은 신교도들에게 매우 절망적인 시기였다. 조금 더 읽어주세요. 섭정 기즈메리의 박해. 1550년대 초 신교도들에게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암울했다. 존 녹스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대륙으로 망명 중에 있었고 정치적 실권을 잡은 인물들은 1540년대 잉글랜드 헨리 8세의 거친 총원 정책에 반발하여 더욱 친프랑스로 기울어져 신교도에 대해서 박해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잉글랜드의 상황도 신교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피에 메리 여왕이 1553년 즉위하면서 가톨릭으로 복귀하였으므로 스코틀랜드 내 신교도 귀족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1554년 스코틀랜드 섭정의 교체는 신교도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를 가져왔다. 아람 백작이 섭정직에서 물러나고 메리 여왕의 친모이자 제임스 5세의 왕비였던 프랑스 기즈 가문 출신 기즈메리가 섭정직을 이어받았다. 당시 프랑스의 기즈 가문은 프랑스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하나였고 가톨릭을 옹호하고 있었다. 기즈메리는 섭정이 되자마자 신교도 귀족들에게 가톨릭을 강요하는 등 신교도 박해 정책을 이어갔다. 또한 그녀는 1558년 프랑스와 비밀조약을 통해 프랑스에 있는 어린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와 프랑스 왕세자의 결혼을 약속했다. 만일 이 조약대로 이루어진다면 약소국인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강력한 국가 프랑스 왕비가 되는 상황이므로 이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지원으로 스코틀랜드 신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가중될 것이 너무나 자명했다. 우려대로 1558년 4월 말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는 프랑스 왕세자와 결혼했다. 스코틀랜드 신교도들에게 1558년 전반은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다. 종교개혁은 너무나 어려운 과업으로 여겨졌다. 제네바의 망명 중인 녹스가 1558년 여름 스코틀랜드의 섭정 기즈 메리와 잉글랜드 피의 메리를 비난하는 괴물 같은 여성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이라는 팸플렛을 출판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스코틀랜드 섭정인 기즈 메리와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이 신교도 박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논문이 아주 그 녹스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지만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해요. 특별히 누구한테 저기가 됐을까요?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잖아.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쪽에서 잉글랜드에서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합니다. 사실은. 예, 당신이 그 책 쓴 사람 아니야? 나도 여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넉스를 안 좋아해요. 회중의 그 귀족들을 배 집사님 읽을 수 있나요? 그랬습니다. 네, 그럼 엄 집사님 읽어주세요. 회중의 귀족들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귀족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회중의 귀족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워. 두 개가 막. 회중의 귀족들이라 왜 그래? 기자회견을 하니까 기자회견이 좀 어렵다.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현장 중계를 웃음이 해가지고. 터져갖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그만 만지세요 그거. 회중의 귀족들은 1550년대 말 종교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원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잉글랜드와의 동맹을 추진한 스코틀랜드 귀족 결사체를 의미한다. 1557년 말 일부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섭정 기즈 메리가 프랑스에 가 있는 메리 여왕과 프랑스 세자의 결혼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신교도 성향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종교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의 결사를 만들었다. 힘으로 카톨릭 정부에 맞서고자 한 것이다. 역사가들을 이들을 회중의 귀족들이라 부른다. 초기 서명자는 4대 아가일 백작, 5대 로스 백작 앤드류 레슬리, 4대 멘타이즈 백작 존 그레함, 루스벤 남작, 오길비 남작, 더럽몬드 남작 등이었다. 이 중에서 지도자 격은 단연 아가일 백작이었다. 그러나 곧 5대 글렌 켄츠 백작 컨닝햄, 모턴 백작, 어스킨의 남작, 보이드 남작, 오칠트리 남작 등이 추가되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4대 아가일 백작이었고 1558년 그의 사후에는 5대 아가일 백작이었다. 1558년 21세로 나이로 부친을 승계한 5대 아가일 백작은 분명한 신교도였다. 그는 존 더글라스로부터 배웠고 존 녹스로부터 설교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는 친프랑스적이었고 섭정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종교적으로 매우 헌신된 신교도가 정치적으로는 신교도를 박해하는 섭정과 손을 잡고 있었던 셈이다. 존 녹스는 아가일 백작의 이러한 행동을 무척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 모든 우려는 1559년 초 5대 아가일 백작이 프랑스행을 포기하면서 해소되었다. 아마도 그는 섭정의 이중성을 깨닫게 된 듯하다. 섭정은 신교도에게 종교적 자유를 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1559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녀는 모든 신교도들이 카톨릭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이 일로 5대 아가일 백작과 1대 모레이 백작인 제임스 스튜어트는 섭정에서 섭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5대 아가일 백작과 1대 모레일 백작은 1559년 5월 퍼스의 군사적 대립에서 회중의 귀족들 편에 서면서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들 회중의 귀족들이 이 종교개혁을 추진한 분야는 단지 정치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교도 순회 설교자들을 보호하였고 신교 예배 방법을 보급하는 데 힘썼고 탁발 수도회의 수도원 건물을 빈민과 환자들의 수용시설로 전환하는 것에도 앞장을 섰다. 그리고 회중의 귀족들은 하나님이 군주를 감동시켜 신실하고 참된 사역자들에 의한 공적 설교를 허용하기까지는 사적인 가정에서 설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회중의 귀족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교구 차원에서 일어나야 할 종교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 회중의 귀족들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귀족 결사체 이분들이 신교도적인 성향을 띠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됐다 말이죠. 성상 파괴 운동과 순회 설교자들 최신실 한번 읽어주세요. 최신실 성과 1558년 전반의 상황은 종교개혁과 신교도의 아무랬으나 후반에 들어와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회중의 귀족들이 결사를 만들면서 1558년 후반에는 많은 신교도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신교도들이 호응하였고 개종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예배와 장식을 신교의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몬트로스, 던디, 퍼스 그리고 에딘버러와 같은 동해안의 도시들은 신교를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이 받아들인 곳이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성상 파괴 운동이 시작된 것도 이들 도시에서였다. 이들 도시에서는 교회당의 제단과 장식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등을 제거하는 운동이 1558년 후반부터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성상 파괴 운동은 탁발승 수도원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1559년 1월 각 도시 수도원의 문 앞에 부착된 저자를 알 수 없는 거지들의 소환이라는 문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문서는 신체에 건강한 탁발 수도승들이 도시의 구호 비용을 축내고 있으며 환자들과 노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니 탁발승들을 도시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거지들의 소환은 수도사들이 성령 강림절 1559년 5월 14일까지 수도원을 비우고 가난한 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경고까지 담고 있었다. 이러한 경고로 말미암아 신교 성향이 강한 서남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탁발 수도사들이 건물을 비우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 아이어에서는 도미니크 수도승과 프란체스카 수도승들이 5월 12일까지 수도원을 비웠다. 비록 5월까지는 아니었지만 몬트로스에서도 도미니크 수도승들이 그의 여름 수도원을 비웠다. 신교도들의 공격으로 파손된 수도원들도 있었다. 특히 회중의 귀족들은 이러한 수도원 공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1560년 2월 몬트로스의 도미니크 수도원이 비워지자 이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빈민과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코틀랜드 신교 운동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1559년 1월 엘리자베스 여왕은 배다른 형제인 피메리가 계승자 없이 사망하면서 왕위를 이어받았다.
어릴 적부터 신교도로 양육을 받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잉글랜드를 다시 신교 국가로 바꾸었고 소위 종교 정착을 이루었다. 엘리자베스는 누구 딸이라고요? 앤볼리. 앤의 딸이에요. 앤 공주, 앤 왕비의 딸입니다. 그리고 브로드 메리는 누구 딸? 캐서린. 캐서린의 딸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만들어진 잉글랜드 교회는 교리 부분에서는 신교도였지만 조직과 의식 면에선 여전히 카톨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식의 청교도가 크게 활동한 것은 이 같은 카톨릭적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엘리자베스의 잉글랜드 교회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른 나라의 신교도 종교개혁을 후원하는 데 크게 앞장섰다. 물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도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녀가 회중의 귀족들에게 지원 의사를 보이면서 스코틀랜드 신교도 귀족들은 큰 용기를 얻었고 이후 섭정과 무력 대결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네, 밑에서 밑에 있는 잉글랜드에서 신교도 성향인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면서 북쪽에 있는 이제 귀족들 연합체인 그들이 회중의 귀족들이 힘을 얻게 됐고 스코틀랜드도 신교도 운동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존 넉스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상황에 존 넉스가 이제 등장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존 넉스의 귀국과 종교개혁, 존 넉스의 귀국과 퍼스 운집 이옥복 선생님 좀 읽으세요. 스코틀랜드에서 광범위한 신교 운동이 일어나던 1558년 말 존 녹스는 제네바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 점 녹스는 스코틀랜드 신교도들로부터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녹스가 오랫동안 부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네바에서의 사역 덕분이었다. 그는 이미 1547년 세인트 앤드루스의 대주교 성에서 농성 중인 군중들로부터 설교자로 인정받았지만 제네바에서도 칼뱅의 동료로서 영어권 망명자, 해중의 설교자로서 명성이 높았다. 그리고 아가일 백작을 비롯한 회중의 귀족들로부터도 정신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모든 계층 신교도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고향의 신교운동 소식을 들은 녹스는 이듬해 1월 자신이 이상적인 도시로 간주했던 정던 제네바를 떠나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그러나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넉 달이나 지난 5월 초였다. 녹스의 귀국이 이토록 지체된 것은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해 때문이었다. 1558년 7월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과거 녹스가 출판한 팸플릿 괴물 같은 여성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에 대하여 몹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녹스의 팸플릿은 스코틀랜드의 기즈 메리와 잉글랜드의 피에 메리를 겨냥한 것이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를 모든 여성 통치자에 대한 비난으로 인식한 것이다. 여왕은 녹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그의 잉글랜드 통과를 막으려 했다.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할 무렵 섭정 기즈 메리는 신교 운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대상은 세인트 존스타운이라 불리던 도시 퍼스였다. 퍼스는 1559년 초부터 완전한 신교도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 그해 부활절에는 시 차원에서 부활한 미사 대신에 던디의 신교도 설교자 폴 메스벤의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섭정은 시장인 루스벤 경에게 신교도를 탄압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시장은 양심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화가 난 섭정은
당시 유명한 신교도 순회 설교자 4명에 대해 5월 10일 스틀링 성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된 4명의 설교자는 폴 메스벤, 존 크리스티슨, 윌리엄 할로우, 그리고 존 윌록이었다. 그들은 선동죄로 되었고 예상되는 선고는 국외 추방이었다. 이에 회중의 귀족들과 동부 지역 신교도 지도자들은 4명의 설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스틀링으로 향했고 도중에 중간 기착지인 퍼스에 직결했다. 퍼스는 도시가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섭정의 군사적 행동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한 곳이었다. 이 같은 신구교 세력 간의 긴장은 녹스의 귀국을 맞아 더욱 고조되었다. 5월 2일 리서항에 도착한 녹스는 3일을 수도 에든버러에서 보낸 후 4일에는 던디로 출발했다. 예, 퍼스라고 그러니까 어디 생각납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도 퍼스가 있어요. 근데 이걸 듣는 순간 저는 이거 읽는 순간 그래서 퍼스가 개혁교회가 강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나 화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주로 이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자기 이름 퍼스라고 지었단 말이야. 퍼스라고 지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의 그 신교도들의 중심 도시가 처음에 저항의 중심 도시가 퍼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도 퍼스처럼 이런 어떤 개혁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오스트레일리아 저기를 퍼스라고 지은 게 아닌가 이게 생각됩니다. 자, 중간 어디까지 읽었어? 당시 던지는 이미 1558년 여름부터 신교 도시로 바뀌어 있었다. 수많은 던지의 군중들이 녹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다. 녹스가 순회 설교자 소환과 관련하여 신교도들의 직결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던지에서였다. 5월 9일 녹스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바로 퍼스로 향했다. 녹스의 퍼스 합류는 섭정에 대해 군사적 저항까지 고려하고 있던 회중의 귀족들과 신교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녹스가 합류한 날 회중의 귀족들은 신교도인 존 어스키네를 스틀링으로 파견하여 섭정과의 협상을 제안했다. 섭정이 설교자들의 소환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든 신교도 지도자들이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기즈 메리는 소환을 취소한다는 답장을 주었고 어스키네는 이 답장을 가지고 10일 퍼스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 날아온 소식은 섭정이 설교자들을 범법자로 선언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퍼스의 군중들은 섭정의 속임수에 분노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 퍼스 폭동. 그래서 퍼스 폭동이 일어납니다. 퍼스 폭동 1559년 5월 9일부터 11일. 다음날 아침 많은 군중들이 녹스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 있었다. 녹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군중에게 보고했다. 설교 직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날 오후 퍼스의 탁발 승단 건물인 세인트 존스 교회당에서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미사에 불만을 품은 신교도 성향의 아이 한 명이 제단에 돌을 던지자 수많은 군중들이 이에 합세해서 교회당의 제단과 장식을 부수고 수도승을 끌어내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메리 여왕과 제임스 6세의 역사를 기록한 존 맥스웰은 이 폭동의 원인이 녹스의 선동적인 설교 때문이며 군중이 사제들까지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녹스의 기록은 시각이 다르다. 녹스는 교회에서의 폭력과 수도승에 대한 공격은 신사의 일이 아니라 급진적인 군중의 일이라고 비판적으로 기록하였다. 신사의 일이 아니고 신사, 자, 이게 젠틀맨이라는 뜻이죠. 젠틀맨. 젠틀맨.
그럼 신사 그러니까 일본 신사 조모이 할 때 그 얘기 생각나지? 우리는 신사 조모이라는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가 결혼. 왜 그러냐면 이 신사가 있는 곳에서 사는 조모라 이거야. 할머니라 이게 신사 조모이. 그 뜻이에요 그게. 동네마다 높은 곳에 신사가 있었잖아. 나는 어릴 때 효창공원 있잖아. 토성고개 신사가 있어요. 거기. 그게 없었어요. 노사에. 노산에도 있었어요? 뭐라 해야 되나? 저건네서 보면 그 맞은편 산 낮은산 거기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있나? 거기는 조상들 민중에 무슨 그 신사가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 저는 어릴 때 효창공원에서 놀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효창공원에서 놀고 막 그랬는데 효창공원의 꼭대기에 아주 탑같이 돌이 다 올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어릴 때.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냥 축대로 탁 써가지고 올리는 데가. 그거 올라가가지고 막 놀고 그랬어요. 그 위에 널찍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사 그 단이었던 거야. 신사. 근데 이제 해방되고 그러니까 거기 다 부셔버리고 단만 남은 거지. 근데 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공원 전체에서 다 보여 그게. 그런 곳에 신사를 딱 올려놓고서 해요. 그러니까 곳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남산에 가면은 어린이 그 공원 어린이 재단 그게 있었습니다. 어린이 재단 건물이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벽에서 남산 도서관이 됐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 재단 있던 그 장소 거기가 신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 남산 신사가 있는데 계단이 그냥 엄청난 계단이 쫙 있고 그 꼭대기에 신사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신사단을 부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어린이회관을 짓고 거기다 나중에 어린이회관이 저로 옮겨갔죠. 건대 있는 데 쪽으로 글로 옮겨갔지만 예, 참 좋은 곳은 다 그렇게 어디까지 읽었더라? 녹스는 그게 넉스는 분명 교회당의 카톨릭 장식을 혐오했지만 이를 제거한 것은 군중이 아니라 통치자 또는 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폭동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록이 더 정확한지는 알 방법이 없다. 단지 맥스웰은 현장에 없었지만 넉스는 직접 목격한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퍼스 폭동은 섭정에게 신교도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명백히 파괴적인 행위였으며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섭정은 스코틀랜드군과 프랑스군을 동원하여 퍼스 부근에 진을 치고 신교도들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회중의 귀족들도 자구책으로 군사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퍼스 인근의 도시들에서 수많은 신교도들이 퍼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양측 간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5대 아가일 백작과 1대 모레이 백작, 제임스 스튜어트 등의 중재로 양측은 협상에 들어갔다. 섭정은 만일 신교도들이 퍼스시에서 철수하면 자신도 프랑스 군대를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은 받아들여졌고 신교도들은 퍼스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섭정이었다. 섭정은 약속과 달리 퍼스를 점령하고 수비대를 배치시키는 등 군사행동에 들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섭정은 퍼스를 다시 카톨릭 도시로 만들기 위해 퍼스 시장을 캐톨릭 교도로 교체하였고 미사와 캐톨릭 의식을 행하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많은 신교도들이 퍼스시를 버리고 떠나야만 했다. 이러한 섭정의 행동은 신교도 귀족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배신 그 자체였다. 회중의 귀족들은 즉시 군사적으로 대응했다. 지금까지 신교도였지만 섭정을 돕고자 했던 5대 아가일 백작과 1대 모레이 백작도 섭정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환멸을 느끼고 돌아섰다.
그들은 섭정이 자신들을 이용해 협상을 성사시키고 뒤에서 배신하여 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긴 것이다. 협상을 중지했던 그들로서는 화가 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회중의 귀족들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두 귀족을 우군으로 얻게 된 것이다. 5대 아가일 백작과 1대 모레이 백작은 즉시 회중의 귀족들에서 지도부를 형성했다. 섭정의 태도는 신교도 귀족들에게 스코틀랜드 종교계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군사적 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신교도들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려면 캐토릭 섭정과 프랑스 군대를 몰아낼 힘이 있어야만 했다. 칼뱅포와 신교도들이 구교 정권에 대해 무력 저항을 결심한 것은 무력 저항을 정당화하는 깔뱅파의 저항 이론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깔뱅파 저항 이론은 신민의 신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통치자가 오히려 신민의 신앙을 위협할 때 이는 언약을 파괴한 것으로 마땅히 저항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깔뱅파 저항 이론은 녹스의 팜프릿, 괴물 같은 여성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에서도 언급되었고 제네바 영문 성경 주석서에서도 언급되었으므로 회중의 귀족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깔뱅파 종교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저항과 전쟁이 포함되었는데 스코틀랜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스코틀랜드는 내전의 길목에 서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칼뱅파의 저항 이론이라는 건 정치적 저항 이론이죠. 이것은 여기 한번 다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민의 신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통치자가 오히려 신민의 신앙을 위협할 때 이는 언약을 파괴한 것이므로 마땅히 저항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굉장히 칼뱅파 저항 이론이 강력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피를 흘리고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고 왜 그러냐면 이 칼뱅파 저항 이론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이유는 국가를 세운 이유는 건전한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건전한 신앙을 보호하고 권장할 그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권선 징악하는 거. 이것이 그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를 이제 반대로 하고 그럴 때 이건 저항할 이제 그 근거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칼빈의 정치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건전한 종교에서 뭘로 가느냐면 뭘로 갈까요? 아주 폭력적이고 전제적이고. 칼빈이 폭력적인 저항을 인정했던 아니? 칼빈이 예. 그 법학 시간에 보면 저항론을 보면 칼빈은 소극적 저항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이 박해를 가하는 데 대해서 먼저 폭군이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고 있을 때 여기서 적극적으로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는 하지 얘기는. 그 저항하는 방법 그건 폭력을 말하면 그 물리적 폭력적 저항이에요. 공격을 해올 때 그렇죠. 소극적으로 공격을 해올 때나 방어만 하는 첫 번째 그러고 있다가 지금 걔 잘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고 계속 말을 하는 거지. 의견을 표현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그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저항 이론 저항적인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당신의 역할은 그게 아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종교적인 형편에서 벽을 하고 있을 때 공격해 온다거나 박해를 강하게 한다거나 할 때는 할 수 없이 뭐 저항해서 저항 국면으로 가는데 저항 국면에는 결국 뭐겠어요? 전쟁 국면이에요. 이게 총도 쏘고 막 쏘지. 통치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력을 완전히 위임받은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이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저항권을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이론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그게 그 충분히 또 그런 예, 부분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저항권의 문제는 그 통치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그렇죠. 법의를 이런 부분들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중해야 된다. 이건 아주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신교도를 받게 하는 것은 결국 카톨릭이고 카톨릭의 그거는 적그리스도로 받기 때문에 예? 아주 1대1 아주 대립군면이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 그 강한 적으로 나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쪽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적인 부분만 이제 신앙을 그 법의도 이렇게 막 상당히 못지 않게 있어요. 그렇죠. 예. 다른 어떤 다른 건 좀 분야가 다른 아니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 독재자이면서 신앙을 다 보호하는 저 독재들이 있어요. 예? 그 예가 어떤 예입니까? 스탈린이 아니라 누구지?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아주 뭐 독재자이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신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제인가 그 서경 요즘 그 토론이 많이 방송하는데 그 서경석이가 이 MBC를 하고 이쪽에서 패널이 그 정봉주하고 전원책하고 이 하면서 독일의 어떤 뭐 히틀러에 대한 얘기에 대한 그렇게 막 학습을 하면 우연히 튀는데 이런 걸 하더라고요. 히틀러에 대한. 거기서도 난 그걸 못 봤지만은 히틀러 그 독일의 보수 교회들이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가 히틀러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독일 아주 뭐 적극 지지해서 그 목사들도 그렇고 교단적으로 아예 지지를 해버렸어요. 거기도 태극기 엄청나게 그건 잘못한 거지. 그 초반에는 히틀러가 잘하는 독일 이제 상당히 많은 신임을 얻었다고. 초반에는 국가사회주의로 인해서 1차 대전에 패한 독일의 그 민심들이라든지 국가적 자존심을 갖다가 경제도 어렵고 막 예. 그러니까 막 올려주고 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속임수와 같은 그런 예, 것이었고 그렇죠. 철도 오면서 그 경제를 많이 했고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적극 지지한 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것보다는 유대인들에 공산주의에 대한 대한 감정이에요. 내가 보면 공산주의 적극적인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이미 저쪽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냥 그 공산주의적인 혁명이 계속 이쪽으로 동부권에서부터 해가지고 독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폴리티컬 액션,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독일 사회를 막 물들이고 오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계속 불안을 끼고 있었던 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었거든. 보수주의적,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예?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갖다가 이게 공산혁명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누구겠느냐 할 때 스탈린을 찍은 거지. 그게 맞아 떨어진 거야. 그리고 스탈린은 보수주의, 복음주의, 기독교권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음으로써 독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얻고 이 둘이 갖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한동안 같이 갔어요. 독일 보수주의가 스탈린하고 같이요. 히틀러가 같이. 히틀러가 그러다. 그때 당시에 실수를 한 거지. 크게 실수한 거지.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면서 타락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탈린이 히틀러가 제가 쭉 히틀러의 정치 이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과 저기를 이렇게 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히틀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예요.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독일의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느냐.
이게 히틀러가 우리가 생각해 무식하고 막 너무 바보 같고 막 그거 아니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선동적인 사람이고 이게 발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제 그 국민을 선동을 하는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히틀러를 도왔던 가 있어가지고 히물러 같은. 네. 아주 뭐 보통 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적을 하나씩 깨부셔. 정적을.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만화로 그게 아주 자세하게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까지의 과정이 오랫동안 그 연재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 내가 재밌게 그걸 본 일이 있었는데 그 히틀러가 보통 정치 수준이 아니더라고. 거기 히틀러에 대한 저항으로 저항했던 신학자들은 없었습니다. 있었죠. 보네포가 특별히 그랬고 깔발트 같은 사람이 나서 말맨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수주의 교회가 우매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상황이 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보네포 같은 사람은 젊은 때 39살짜리 신학 박사로서 아주 머리가 좋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신학적 확신에 의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비밀 모의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귀한 사람을 사형을 시키죠. 보네파가 사형을 당했고 망하기 얼마 전에 사형당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사건과 아울러 이 깔발트가 당시에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맨선언이라는 걸 해요. 발맨선언. 그래서 신학자들, 그다음에 약간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깬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그 복음주의권에서도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발맨선언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발맨선언에 참여한 그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고백교회라고 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반대 선언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반대 저기를 하죠. 근데 이제 끝까지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알잖아요. 하이데거,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현대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하는 하이데거는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약간 그 히틀러 저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비슷한 적이. 그래서 나중에 욕을 엄청 먹지. 예? 마르틴 하이데거가 왜 말을 안 했느냐 말이야. 응? 왜 어느 정도 협력하고 이런 식으로. 그 발민선언이라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가 그 이후에 독일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교회도 약간 그 전철을 받고 있는. 그 전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수주의 교회인 합동측, 통합측, 뭐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이제 보수주의 교회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허울 좋은 원리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특별히 박정희 정권, 군사 정권을 바라다보는 그 저기에 오히려 그 적극적 지지는 아니지만 소극적 지지를 해왔어요. 사실상 쭉 해왔고 이제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봤고 그런 사이에 이제 소위 변혁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수주의 기독교가 거의 발을 다 빼고 있었죠. 멀리 바라다 보고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 한국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이제 변혁 과정을 가는데 하나는 근대화로 가는 것이고 한대는 민주화로 가는 게 이제 변혁 운동의 중요한 적이었었는데 근대화하는 데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요. 근대화에 있어. 근데 근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당시 집권 세력이란 말이야. 그 집권 세력들하고 그 기존적인 세력에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교회와 보수주의 기독교가 적극 협력을 하고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거의 인원도 많이 되고 그렇게 그런 사이에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변혁운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운동하고 통일운동 해나가고 환경운동 해나가고 하는 이런 선진적인 운동이거든 이게. 그런 운동에 있어서는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탄압하잖아요. 근데 그 이쪽 보수주의 기독교 이쪽 인사들이나 그런 교회는 탄압을 안 받아요. 이 사람 이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원을 많이 받고 예?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네. 들어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보수주의 기독교의 운동이나 그 다음에 사회 운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가에서 암암리에 뒤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기 그 엑스폴로 73 있잖아요. 박정희가 엑스폴로 73에 돈 많이 됐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이 오게 가지고서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100만이 모였었거든 그때. 나도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그 집회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이렇게 비행기가 비행기 탁 가고 빌리그레암이 그거는 박정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겁니다. 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중곤 목사의 CCC 운동에 적극 협력했어요. CCC의 본관이 있는 게 정동이야, 정동. 정동 땅이면 옛날에 러시아하고 이게 안 됐을 텐데, 러시아 그 공사관 있잖아요? 야간 파천했던데. 그 러시아 공사관 일부 땅을 갖다가 김중곤 목사한테 줘요. 그리고 거기에 무지무지 큰 빌딩을 쫙 짓는데 돈을 대줍니다. 김중곤 목사한테.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협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예, 이쪽에서는 뭐 한신대나 뭐 저기에서는 자꾸 비판하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보수주의 기독교 청년들 우리 내가 한번 해서 이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하고 청와대에서 독대했다 그래. 그런 저기가 있어요. 예,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럼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쇼. 이렇게 해가지고서 김중곤 목사한테 통해서 나가서 나중에 접해 말고 야산데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참 총신에서 데모운동하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시 교권의 중심에 있었던 합동측 교권주의자의 대표인 이영수라고 했어. 그 핵심 이영수가 대구에 있다가 대전중앙교회 목사로 있었던 그분인데 그 세력들이 경상도 세력이거든 당시. 그러니까는 경상도 세력이었거든. 경상북도 세력이야. 대구 중심의 경상북도 세력이 합동측을 잡고 있었어요. 합동측을 딱 경칙을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박정희하고는 짝짝꿍 할 수 있는 지역 감정이 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뒤에서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은 어떤 견해를 당시 갖고 있었냐면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이 안기부죠. 그 안기부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거냐. 깊은 정치적인 연관이 있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계속 득세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그 교단에서 반정부 운동이 안 일어나게끔 정치 교권주의자들을 이제 교권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걸 학생들이 간취를 하고 그걸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영수는 안개부 끈아풀이다. 이렇게 한 그런 이제 저기도 막 내고 학생들이 그런 성명도 막 내고 막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렇게 한 시대의 정치 ECWC 기존 세력들은 자기네 정치적인 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세력하고 항상 이렇게 협력 관계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그 특별히 독재 정권도 종교하고 혈탁을 안 한 정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종교 세력은 항상 그런 독재 세력과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종교적 교권을 유지를 해요. 캐톨릭이 부패할 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한기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기총 똑같아요. 하면 거기에 대한 뭐 배우가라든가 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바가 똑같죠. 뭐 거의 비슷해요. 성향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무슨 집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무슨 집회를 우리가 큰 집회를 하나 해야 하는데 뭐 장소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럼 이 장충체육관에서 보세요. 그러대.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집회를 신청해서 맨날 며칠 뭐 장충체육관 빌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뭐 다른 거 합니다. 허가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저도 대흥교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보면은 당에 입당원서 내라. 큰 교회 목사한테는 입당원서 좀, 목사님 입당원서 하나 좀 써주시죠. 이래. 그 사모님 목사님 입당원서 하나 좀 전화로 온다든지 이래. 그럼 당연히 지구당이나 지구당이나 이런 데 와서 목사님 입당원서 좀 하나 좀. 교회 교인 중에서 그거 아니 교회 교인 중 아니고 당에서 하지. 당에서 직접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입당원서 좀 하나 좀 써주세요. 웃으면서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어느 교회 목사도 입당원서 쓰고 그렇게 하면 그럼 입당원서 쓴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뭐가 좋냐면은 교인들이 무슨 일 당하잖아. 일 당하고 그러면은 교섭하기 좋아. 경찰서에서 경찰서도 말도 잘 통하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구당에다도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교회에서 뭔데 그런 교인들이 오는데 좀 그래 해주시오 뭐 이런다든지. 그다음에 교회에서 건물 살 때, 교회에서 집 질 때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입당원서 그냥 써줘요. 일종의 편법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이게 딱 이게 바로 왔을 때 이게 진짜 부정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 할 수 있는데 뭐 입당원서를 쓰는 행위라든가 그게 어떤 간단하게 이게 완전 나쁜 거다 이래 되면은 이 안 할 때 바로 국민국회 안 할 수 있는데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하고 해 나가다가 이제 그게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런 저기를 해요. 그다음에 저한테도 계속 보이실 때 몇 차례 국회의원이 내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예. 그 와가지고서 목사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금방 가. 근데 내가 30분도 안 앉아 있어. 나가지고 비서와 같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뭐 야당이 뭐 이러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죠. 뭐 그러면서 자기네 손자를 막 이렇게 내가 어느 당인지도 모르고 어느 저긴지도 모르고 그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그러면서 인사하고 딱 가. 그럼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차 한 잔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고 후딱 가버려. 인사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인사한 거야. 지역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자기가 인사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7층 우리가 7층이었거든. 7층 사무실에까지 찾아와요, 자기가. 왜냐면 요때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추석 때 찾아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선거 이렇게 중요한 어떤 선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오는 거야. 동원 조직력 이런 게 국회의원들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선거 때 와서 인사 좀 할 수 없습니까? 하고 전화가 와요. 그날 선거마다 다 시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도 그리고 우리는 못하게 안 해. 그런 거 안 합니다. 못하게 하지. 그리고 이제 헌금하고 가. 공금을 그 양반들이 한다면 할 수 없어. 아니 그분들은 낼 수 있는데 그분은 받아가면 안 돼. 아니요. 은금도 아이, 참 이게 안 받겠어. 뭐 얼마 이상 이렇게 공금은 요즘은 못하게 돼 있죠.
노 하고 그들의 그 하고 싶어요. 진도 나가는 겁니다. 진도 가야죠. 우리 재영이가 제일 좋아하고. 그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크게 좀 사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앞장서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동네 유지들,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게 이 주거니 박거니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을 진짜 무시를 못 하자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어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때 이렇게 집회가 가지고 경기도경 그랬잖아. 경기도경 공안분실, 경기도경 저 공안 분실에 집회 한번 갔는데, 꼭 이제 집회 간 거지. 근데 안전가옥이야. 가니까는 이런 경찰서가 아니야. 자기네들은 안전가옥이야. 안전가옥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공분실이야. 대공분실이지. 대공관계이라는 안전분실이야. 이런 보통 2층 집이더라고 보통. 골로 갔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날 보더니 그냥 하룻밤 자고서 저 시경으로 갑시다. 그러고서 나를 갖다 이렇게 옆에 있는 간이 침대에다 눕히고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기는 일하더라고.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나 하고서 이게 딱 이렇게 봤어요. 일어나가지고 여기 딱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큰 제도판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옆에다 딱 놓고, 그 동네 어느 뭐 무슨 동네 있잖아. 무슨 동 분석 그래가지고서 그 중에 주민 분석하는 거야. 주민 분석하는 큰 도표야. 그때 다 했어요. 민간인 사찰 같은 거 다 큰 해놓고 그때는 컴퓨터 발달 안 했을 때니까 이렇게 딱 큰 도표 놓고서 주소를 무슨 동 무슨 반 무슨 동 이게 주소 있잖아. 그러면은 다 이름 쓰고 나이 쓰고 성향 쓰고 협력 관계 무슨 관계 뭐 이거 다 분석표가 있더라고. 그걸 다 작성하고 있더라고. 그때가 밤 한 1시인가 2시 정도 되는데, 나는 뭐 하나 하고 싹 보고 아주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분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다 분석하고 있구나. 형님들 동양 분석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양민, 이 양반 나이 몇 살, 어느 대학 출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좀 불그스름한 놈이다. 이런 좀 향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대를 할 놈이다. 뭐 이렇게 집안을 원해서 출신은 어디 저거 다 분석해 놓는 거야. 와, 지금도 민간인 사찰은 벌써 옛날서부터 실장해 온 겁니다. 분석하고. 옛날에 심했죠. 그걸 이제 안 써먹을 뿐이지. 그리고 특히 목사들, 당시 큰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다 분석해 놓는 거야. 다 분석하고 있다가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글쎄 목사님 딸이 어디 가서 보니까는 그참 어느 여관에서 나오던데요.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무슨 사업 하는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아무나 뒤집어 엎겠다 이런 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야지. 큰 교회 목사들은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반정부 얘기할 거 없지. 그렇게 다 뒷덜미를 다 잡고 있어. 네가 지난 겨울 뭘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코크로빈을 죽였는지. 유명한 작품 누가 코크로빈을 죽였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 시대에는 뒤에서 누가 날 보고 있다. 난 그런 시를 많이 썼어. 그래서 누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항상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 나를 누가 부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정신병이 걸려요. 지금 누가 나를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집이 옛날에 지금 통영에 있는 느헤미야라고 그동네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 책이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창고에 살아있던 어느 사람인데 그분이 목수였어. 목수 집안 고치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래. 그래 나하고 친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내가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 정신 상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피해 다닌 줄 압니까? 이런 데서 왜 사는 줄 압니까? 지금 기부에서 계속 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내 전화를 도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신부를 속이고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미쳤구나.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불안을 느껴. 문도 한쪽에 쪽문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불안을 느끼는 거야. 우리 뒷문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6.25 전쟁, 군사정부 이런 쪽을 통하면서 헐 말을 못하고 살았잖아. 그 다음에 누가 이거 듣는 거 아니야? 다 이런 불안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어느 날 갑자기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국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게. 국민들이 자유롭지 못, 정신 상태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활달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게 무지무지한 우리 민족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랬어. 야 임마, 모난돌이 정 맞으니까 모난돌이 정 맞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거야. 노무현 대통령 내 그 소리 들었다잖아. 우리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모난돌이 정 맞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와, 한국에는 오랜 동안에 하나의 그 지식인으로 산다는 거는 엄청나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안기부에서의 그 전화 도청, 그 다음에는 MB 정부에서 했던 그런 악한 짓들, 이것이 얼마나 나쁜 죄악인가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와 똑같은, 일제 고등경찰이 활동했던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 상황이야. 일제 고등경찰이 활동했던 그 상황이나 MB 정부에서 다시 안기부를 타락시켜가지고 다시 그렇게 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서서히 밝혀지겠지만은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건 적폐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공부 오늘 끝난 거예요? 몇 시간? 4시 반 하냐? 5시간 해야 되는지 한번씩 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노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칼뱅이 저하고 공부하다가 보면 일제 경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적용 이론에 대한 적용. 자, 우리 조금 저하고 포스폭동이 가만히 있어 어디까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오지, 교회에서 데모가 어른하고 막 싸우는 것도 결국은 다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돼. 그게 적절한 어떤 그게 토론의 장이 마련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토론 문화가 잘 안 되니까. 토론도 할 줄 요까지 오늘 공부해야 되겠다. 자기가 근제로 안 되고 승복을 하고 이런 문화가 돼야지. 그게 안 돼. 말을 못하잖아. 말을 말을 못하게 못해. 하니까. 어느 토론의 장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딱 얘기하려면 그렇게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이 상한선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상한선이 이 정해져. 토론을 하더라도 토론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전제하고 이런 데야
재직회에서도 뭐 그렇기 그런 때문에- 문화가 절대 없어. 누가 기분을 딱 나쁘게 했다 그러면은 딱 나오소 그냥 바로 한판 해볼래요. 서로 시끄럽게 해야 돼. 그 사람의 의견을 말했으면 내 의견을 이렇습니다 이렇게 초유를 가야 되는데 싫은 소리 하면은 그 바로 나오소. 그다음에 폭력이 나오니까 그거 뭐 못해. 폭력은 항상 기존 세력이 갖고 있는 게 가장 강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존 세력이거든. 그거 동원하면 누가 막겠어 그거를? 응? 막을 수가 없죠.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감정으로 싸워야 돼.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서구 쪽이 아직도 멀었어. 우리나라 선진 사회가 되려면. 불안, 이 사회에 깔려 있는 암암리에 깔려 있는 이 불안에 대한 요거 이 말하면 체포하는 거 아닌가? 요런 불안, 요런 정도, 요 이상 요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선진 사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좀 그게 좀 따라간다고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최고로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 의식들이 그게 이제 가장 기독교가 이제 무지몽매함에 빠진 것 중에 하나야. 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기독교가. 좀 옛날에 안 그랬잖아. 유명한 사람들 선도하고 네. 새로운 문화들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이런 쪽에 그렇죠. 옛날에는 기독교가 못 아니거든. 따라가서 헤매고 있는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그러면서 의롭고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한거 정신을 가지고 프로테스트한다 한거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은 그거예요. 왜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 그 지금 이게. 예. 그리고 지금 이스타블리시 기존 세력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지금 한국의 종교인들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기독교 계신 거고 그 돈에 가장 몰려있는 예수교잖아요. 우리가 남암리에 얼마나 멀리 또 왔는가. 우리는 그런 돈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를 비판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때문에 기본으로 깔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행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고려하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을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는 모르더라도 기독교의 기본 정신으로 볼 때 저 사람의 행태는 분명하게 비기독교적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서 비판할 수 있는 게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지금 전혀 안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난 원래는 그런 논리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논리가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다. 근데 그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교회 사회에서 또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교회의 행태가 상호간에 내부적으로든 상호간이든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던 누구누구에 대해서 교회에서 비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혀 비판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 판단을 왜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해야죠. 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그동안 안 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같으면은 내세 지향주의, 예? 내세 지향주의 또는 내세 중심주의.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한 일이 뭔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현세 우리가 우리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한 거. 내세 지향주의, 내세 중심주의 이런 것들 하나가 굉장히 큰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를 지향해야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세는 현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지. 응? 내세는 현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이 현세에 대해서 내세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현세에 대해서 책임적인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 책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통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거든. 현세에도 통하고 내세에도 통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윤리를 가지고 그 윤리에 서서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믿는 사람의 역사적 책임의식이 너무나도 약했어요 그동안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이게 너무나 경박하고 약하고 그랬다. 그걸 또 교육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이것만 되지 뭐 현세에서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 요 아주 너무나도 간단한 이 논리가 결국은 윤리가 탈락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다.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특별히 윤리 탈락을 적극적으로 이제 용인했고 또 심지어 그걸 조장한 면이 있다. 기독교 장로회는 그 사람들이 믿는 교리에 이 투쟁을 이렇게 전수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기장은 투쟁하고 또 우리 기독교 장로회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투쟁을 안 하는 게 미덕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건드리고 안 하고 순응을 잘하는 그런 기장과 예장의 지도자들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신학적 경향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어요. 또 기장 측은 카나다 선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유주의적인 영향을 이제 받은 데입니다. 김재준 박사의 자유주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교단은 행동하는 교단이잖아요. 행동하는 교단이라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목사님 그게 조심해야 돼, 그건 양쪽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산업화를 너무 강조를 하면서 그걸 무슨 또 교회의 잘못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있으면 어떤 그 개인은 그 흐름을 참 거슬러서 혼자 이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렇죠. 이제 물질, 산업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그렇지. 오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 저도 제 논리 분석하는 논리 중에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은 그 19세기 말 이후서부터 서구 교회나 이 동양의 이 제3세계 교회나 성경에 의해서 지도되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사상이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는 진보주의적인 어떤 그 역사 철학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만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 세계에도 완전히 그것이 주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잡았지 않습니까? 헤게모니로 완전히 잡. 이 논리는 누구의 논리냐면은 사실 로이드 존스도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그 공산주의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 이렇게 하면서 유로 커뮤니즘으로 가면서 이렇게 성경이 뒤로 밀리면서 사회주의적인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뒤로 짜그러진 거야. 뒤로 사회주의로 짜그러지고 말았고, 그 다음에는 정신분석학이나 진보주의적인 사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 분석을 해나갔다 이 말이죠.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저기가 뭐냐 같으면 부국강병이란 말이야. 부국강병. 이 부국강병을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건 뭐냐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서양 사람들처럼 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처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서양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는 건 서구화는 뭐냐면 근대화란 말이에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 우선주의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서 일단 물질적 토대를 강화시켜야 돼야 된다 이거지. 서양이라고 하는 건 물질인데 이게 물질 동양인 우리도 그동안 뒤 밀린 거는 저걸 밀린 이유는 물질이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해야 돼. 그게 산업화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 동양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바또 특질 중에 하나인 정신문화이잖아요. 이건 뒤로 밀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아주 실질적이고 행동적인 그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그것을 등장해야 된다 했을 때 그것은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위 5.16 세대나 이런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행동력이 있는 집단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임하면서 그걸 해나갑니다. 사실상. 거기에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일제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자존심이라든지 민족적 자존심 이런 거 다 뒤로 밀어버리고 완전히 파괴된 또 전쟁으로 파괴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이다 이거지. 기독교도 그러면 여기에 협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기본적인 그 우리 사이의 좋은 점들, 위풍양속, 좋은 거, 정통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기독교도 아까 얘기한 바대로 윤리가 탈락되는 그런 저기가 낳고 단순히 종교적 엑스타시나 종교적인 황홀감이나 만족 이런 걸로 해서 기독교가 대치되는 그런 저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 의해서 지도되는 마인드, 지도되는 내면이 아니라 이미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협력을 잘하고 거기에 부응을 잘하고 그렇게 한 교단이나 목사나 교회는 잘 부응하게 돼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자기의 완전한 변화여야 하는데 변화를 안 해도
교회하고 사회에서 했던 그거 거의 똑같은 거야. 이게 마인드가 똑같아요. 이상하다. 우리 회사에서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나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네.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회에서도 하면 됩니다. 목표 달성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회를 도전하세요? 사회에서 이러잖아 맨날. 어느 회사나 다 그 말해. 그치? 그 교회 와서 딱 들으니까 목사가 하는 말 똑같아. 그거 똑같아. 그 결국 종착역은 똑같은 거야. 잘 살고 잘 먹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거예요. 응? 잘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하고 번영하고 이런 게 그게 똑같은 거야. 이게 망친 거야 말이야. 이것이 이 사회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친 거 아니고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 오랜 기간 주도한 것이 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했던 그 어떤 그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잘 되는 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이 이끌어온 거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딱 당한 거예요. 포스트 모던의 저기를 당해버린 거야. 이걸 감당 못하는 거야. 예.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독재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에는 이제는 포스트 모던에서는 독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독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뭘로 가겠습니까? 사이비가 나오는 거지. 대형 사이비. 그래서 나오는 대형 사이비가. 요즘 저한테 한 달 반쯤에 한 번씩 이 학원 앞에 그 정류소에 있을 때는 진짜 사람이 나를 그러죠. 그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연대 총학생회장이 연대의 총학생회장인가? 연대 그 저희가 신천지라고. 그럴 수 있겠대요. 뭐냐면 불안 같은 뭐 지라시를 안 주는데 뭐냐면 접해 청산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 그래갖고 뭐 하늘 뜻 성교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래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이거 참 괜찮은데 여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늘 뜻 성교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많아. 그래. 한 10시 정도 되고 이 시간에 그만 집에 가서 가족들 가면 보내있어. 말라 이렇게 해야 돼. 종로를 안 하고 어디로 가셨지? 지금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이래 하니까 이것도 인연인가 이러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끝 잘. 그러면 길을 가시니까. 그래. 뭐를 그래 아니 말을 할 때는 꼬투리 좀 끊게 내가 이렇게 자기가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럼 그 다음 말이 있잖아.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아니야 불쌍해 가지고 바로 불쌍해 보기냐고 내가 더 불쌍하다고. 신천지가 많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 잔에 마시세요. 커피. 휴가를 너무 오래 줘도 일주일에 주니까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 아니면 자, 이게 마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잘 파수한 전통들을 또한 주시고 위대한 인물들과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신앙 고백도 주셔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에 입각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로서의 교회적 정치를 좋은 정치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됐는가 하는 사실도 알려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제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시류를 쫓아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런 방황의 세월, 저런 고통의 세월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사오니 그 터 위에 분명히 서서 바르게 걸어나가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긴 추석 연휴 기간이 이어집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느끼며 배우는 그런 좋은 기한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추석을 잘 지내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